제22화 이게 아주 우리를 데리고 놀고 있어? 달거루 대령이 고함을 지르며 리처드의 턱에 주먹을 날렸다. 리처드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안 보여? 구세주? 네가 뭐라고 부르든 그는 감옥문을 열어줄 수 없어. 그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꺼내주실 수 있어요. 리처드가 욱신거리는 얼굴로 말했다. 그래, 너는 내일 불인자로 동지를 만나게 될 거다. 달거루 대령이 말했다. 리처드는 다른 모든 죄수처럼 그 이름을 두려워했다. 고릴라처럼 털이 북슬북슬한 팔에 죄수에게서 정보를 빼내는데 도같은 불인자루 소령은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괴롭히며 쾌감을 맛보는 세련되고 지적인 사디스트로 악명 높았다. 불인자루 소령은 신문관이 되기 전에 어떤 인기 있는 정치인을 위해 일했는데 한 번은 그 정치인의 아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애국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혀왔다. 네가 아기 때 내 무릎에 앉혀놓곤 했지. 불인자루가 청년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는 맨손으로 그 청년을 죽였다. 리처드는 말랑말랑하게 신문 받는 시절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불인자루는 온갖 고문 기구들이 가득 들어찬 방으로 리처드를 데려갔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거 있나? 벤치와 휘어진 칼이 가득 놓인 탁자를 불인자루가 고갯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도 여기서는 민주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 불인자루는 리처드가 팔을 천장에 대고 발가락 끝으로 서 있게 했다. 사지에 피가 통하지 않아 쓰러지면 모질게 매질을 한 뒤에 다시 자세를 잡게 했다. 리처드는 매일 몇 시간씩 외설적이고 상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당했다. 리처드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교도관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리처드가 자세를 잡을 때마다 교도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댔다. 앞에 있는 벽을 보던 리처드는 성경 한 구절을 떠올렸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가서 2장 9절 말씀이었다. 교도관이 리처드의 몸에 채찍 자국을 수없이 내고 있었지만 리처드는 예수님이 벽 뒤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함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마음에 그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옆으로 쭉 뻗고 계셨다. 그렇다면 리처드도 당연히 두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다. 리처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떠올렸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며 승리했다. 교도관들이 걸핏하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리처드는 감옥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없었다. 하지만 죄수들이 조련장이라고 부르는 방만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방은 얼마나 작은지 12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다. 그 방에서는 일단 4발짝만 걸으면 벽이 나왔고 방향을 틀어 2발짝만 걸으면 다른 벽이 나왔다. 불인자루는 몇 시간씩 원을 그리며 그 방 안을 돌라고 리처드에게 강요했다. 돌아! 계속 돌아! 불인자루는 명령했다. 리처드는 복종했다. 벽에 몸을 부딪혀 시퍼렇게 멍들었다. 어지러웠고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다. 몇 시간 후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눈을 감고 여기저기 심하게 부딪혔지만 어떻게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교도관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썼다. 더 빨리 돌지 못해? 교도관들이 소리쳤다. 어떤 교도관은 나무 곤봉으로 리처드의 팔꿈치를 때렸다. 끔찍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래도 교도관은 일어나! 움직여! 라고 하면서 닥달했다. 다음 날 리처드는 두 팔을 등에 대고 쪼그려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교도관이 쇠로 된 봉을 리처드의 팔꿈치 뒤로 밀어넣어 그의 몸을 허공으로 올린 다음 나일론 채찍으로 발이며 허벅지며 허리며 가리지 않고 때렸다. 교도관들이 앞이 안 보이는 검은 안경을 리처드의 머리에 씌워 놓았기 때문에 리처드는 채찍의 충격에 대비할 수 없었다. 채찍이 날아올 때마다 고통이 2배로 늘어났다. 리처드는 몇 대 맞지도 않고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리처드의 얼굴에 끼얹어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 다음 주에는 브린자르가 리처드의 감방에 들어와 목에 칼을 겨누었다. 칼날이 리처드의 살갗을 몇 차례 파고 들어갔고 가슴을 베었다. 혼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리처드는 온몸이 피범벅이 된 것을 발견했다.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는 리처드에게 충분한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브린자로는 리처드의 입에 깔때기를 억지로 쑤셔놓고 위가 터질 정도로 물을 쏟아부었다. 그런 다음 브린자로는 리처드가 토할 때까지 발로 걷어차라고 교도관들에게 지시했다. 어느 날 교도관들은 리처드의 눈을 가린 뒤에 늑대 2마리를 감방에 넣었다. 교도관들은 죄수가 움직이면 공격하도록 훈련받은 늑대들이라고 했다. 리처드는 늑대들의 후끈한 입김을 코앞에서 느끼면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고문 강도는 더 세졌다. 교도관들은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리처드의 옆구리를 찢었다. 그 뜨거운 열에 살갗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면서 리처드는 몇 초 지나지 않아 혼절했다. 그러면 교도관들은 또 다른 인두로 리처드의 옆구리를 찢었고 살갗이 타는 그 고통에 리처드의 정신이 돌아오게 했다. 리처드가 겪은 일 중에서 인두로 살을 지지는 고문보다 더 지옥 같은 경험은 없었다. 리처드는 지옥에서 비슷한 고통으로 영원히 형벌받을 교도관들이 더 불쌍했다. 교도관들이 리처드를 고문할 때마다 의사 한 명이 모든 과정을 총괄했다. 리처드가 빨리 죽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다. 때로 리처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리처드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이 졸렸고 폐가 공기를 들이마실 힘을 잃을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다. 리처드는 예수님도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이만저만한 특권이 아니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이 밤새도록 감옥에 울려 퍼졌다. 특히 고문틀에서 고문당한 죄수들의 사지가 관절에서 빠졌을 때는 더 그랬다. 고문틀이란 뼈가 관절에서 빠질 때까지 죄수의 사지를 잡아당기는 고문 도구이다. 죄수들은 고문틀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에 질려 많은 비밀을 술술 털어놓았다. 지하교회 비밀을 아는 자들의 이름을 대! 브린자르가 다그쳤다. 리처드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지만 친구들을 배신하지는 않았다. 이미 죽었거나 서방으로 탈출한 사람들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체포당하기 전 리처드는 조롱이나 굴욕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교도관들이 지켜보며 깔깔대는 가운데 교도관 2사람이 리처드의 입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다. 교도관들은 리처드를 고문하면서 동성애자, 간통범, 절도범, 첩자, 반역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고문이 끝나고 밤에 감방으로 돌아오면 리처드는 낮에 받은 정서적 충격으로 흐느꼈고 다음 날 이어질 고문을 견딜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만 포기하지 그래. 브린자루가 말했다. 부질없는 짓이야. 너는 몸뚱이에 불과해. 그러니 꺾이게 돼 있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무슨 짓이든 다 할 것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믿었다. 그들은 죄수가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넣을 것이라고 믿었다. 리처드는 독방에 홀로 앉아 다음 날 이어질 고문을 걱정했지만
인생이 살과 피와 뼈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리처드를 체포한 자들은 인두로 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굴욕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불인자를 비롯한 유럽의 공산주의자들 전부가 힘을 모아도 리처드의 영혼을 앗아갈 수 없었다. 정말로 강력하신 분이 리처드의 영혼을 손에 쥐고 계셨고 누구도 그 손에서 리처드의 영혼을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